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당신의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죠. 친구가 된 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을 맺을 때, 이렇게 친구를 사귈 때 어느 한쪽이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서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친구됨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내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도 훌륭한 사랑이죠. 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헌신하는 것, 훌륭한 사랑입니다. 네, 큰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순수한 사랑, 그것은 이제 내가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게 없으면 없을수록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 핏줄, 내 후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사랑이긴 한데 순수한 사랑인가라는 그런 질문에는 약간 좀 회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잖아요. 또 나의 가족과는 별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이거는 뭔가 바라는 게 없는 거죠. 이익을 바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수하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슨 이익을 얻으실까? 그런 생각으로 이익을 계산하면서 하는 사랑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건이 따라붙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깨지게 될 염려가 있는 거죠, 항상. 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아무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고 당신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나는 나의 전부를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깨닫고 이런 사랑을 믿으면서 또 이런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서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신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례 받을 때, 믿음 생활 시작하실 때 실제로는 그런 선택, 그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물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세례, 성사, 세례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단이 사랑에 어울리죠. 친구에 대한 사랑에, 우정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상위의 관계를 이런 우정으로, 친구 관계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죽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세례받은 사람은 하느님께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선택, 결정,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위해서 살고 다른 걸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거나 또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고 한들 그것이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중에는 이제 먼지가 돼서 다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이 귀한 삶을 그렇게 먼지처럼 바람에 흩날려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인들이 볼 때도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선택과 결단을 늘 되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웃을, 가족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친구됨을 이 세상에 잘 드러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